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20장 19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자기 이름 여호와 하나님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함 때문에 그렇게 구출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선민으로 이미 택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권능을 이제 행사하여서 건져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멸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광야로 불러내어서 죽였다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할 겁니다 하면서 설득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 너희 이민족을 다 내가 한순간에 다 죽이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신 말까지 하셨지만 곧 취소하시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또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셨지만은 거기서 다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베풀겠다. 기적을 베푸신 연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살게 하겠노라고 하신 약속을 에스겔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완전히 이제 나라가 망하여서 끌려가기 직전에 이제 하신 말씀이죠. 일부는 끌려간 상태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건데, 그렇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는 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죠. 하나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셔요. 모든 하나님의 행동의 근원에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에요. 그분의 생각,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 그분의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뭐 어떤 자만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닌 것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셔요.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대주제자시죠. 영원하신 우주의 왕이시죠.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자예요. 생명의 원천이시죠.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고 악이 그분에게는 조금도 없으신 도덕적인 이제 창제자시고 입법자시죠. 만민의 심판자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자기 이름의 영광을 아끼시는 것이 절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뭐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혹은 조금 높아지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교만함과는 아주 격 자체가 달라요. 차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이렇게 누군가가 나눠 가지려고 한다? 무험한 일이고 큰 도전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일이 자기 영광을 도모하시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도적질하거나 해를 끼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거나
혹은 도적질하는 존재라면 다 멸하시는 거죠. 우상은 당연히 하나님께 돌릴 신적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도 멸하시죠. 나라가 사람이건 뭐 가문이건 한 것이 상관없이 다 이런 일을 만약 도모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영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낮추시고 비천하게 만들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가득 차 있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제 유다 왕국을 침공을 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 때에 얼마나 그 자기 종 랍사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을 하는지, 다른 우상들을 섬기던 다른 이방 나라의 신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면서 어찌 여호와가 내 주 산헤립의 손에서 너희 백성들을 건지겠느냐. 히스기야 말 속지 말아라.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말 믿지 말아라 하면서 막 비난을 퍼부었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산헤립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다 진멸해서 얼굴이 뜨뜻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고 그 왕 산헤립의 목숨도 그 자신의 몸에서 난 자가 죽일 것이라는 말씀대로 결국에는 니스로게라고 하는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중에 두 아들이 와서 쿡 찔러서 죽이고 도망쳐 버리거든.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은 황제의 환심을 사서 영토를 많이 얻었던 사람인데 두로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근데 두로 지방의 사람들이 유다 왕국의 그 식량을 얻어먹기 때문에 그것이 좀 화가 나 있으니까 마음을 풀어줘야 양식을 먹겠기 때문에 그날 연설을 하는데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은 은빛 가득한 옷을 입었어요. 아침 햇살이 막 비추니까 연설대 강단에 서 있는 그의 옷에 막 옷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백성들이 이제 막 그 환심을 살려고 아첨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요세푸스 글에 보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인간으로서 당신을 존경해왔으나 앞으로는 당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라는데 동의합니다. 뭐 이런 말을 막 하던 신이라 이거죠. 그러면서 막 이는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에 뭐 이것은 신의 소리가 아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하면서 막 그를 높였죠. 그런데 아그리파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곧 벌레가 먹어 천사가 침으로 벌레가 먹어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세푸스의 그 유대의 고대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그리파 왕이 그대를 이제 꾸짖거나 그 아침을 불경하다 이렇게 거절하지 않자 갑자기 배가 엄청난 통증이 오더니 배를 움켜잡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당신들이 나를 신이라 주장하는 나는 지금 금방 죽게 되었어 하면서 5일 동안을 앓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그가 회충이나 뭐 어떤 촌충 이런 것들, 우리 촌충 옛날에 어렸을 때 직접 보기도 했는데 아주 끔찍하게 길거든요. 그것들을 요동하게 함으로 벌레 먹어 결국 통증으로 5일 동안 막 백성들이 왕이 저기 나라에 와가지고 죽는다고 하면 얼마나 또 재앙입니까? 어디 아프거나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진통 중에 곧 죽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진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에 아주 민감하세요. 사사시대에 미디안 이방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사사로 불러내었던 기드온이 군사를 나팔을 불었더니 유대 백성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니까 우리가 힘이 세가지고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저들을 이겼다라고 할까봐 하나님은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게
그 300명 데리고 싸워서 이겼는데 자기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말하겠어요? 전략이 뛰어나서 말하겠어요? 뭐 대장이 대단하다고 해서 이겼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300명 데리고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했을 때 인구 7만을 하나님이 전염병을 줘서 죽여버리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국을 자기가 대단하게 세운 거죠. 애국까지 점령을 할 정도로 대단한 갑자기 중동 지역의 거대한 패권 국가를 이루는 영광을 차지하고 바벨론 도성을 멋지게 완성을 하고 어느 날 도성 왕궁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쫙 바라보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이 대단하게 자기 자신의 위세를 느끼게 되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나의 또 내 영광, 내 위엄을 3번이나 말해요. 짧은 한 문장에 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것을 이루었지 않느냐라고 자랑하는 그 순간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정한 그때까지 네가 독수리처럼 혹은 뭐 소처럼 풀이나 뜯어먹고 이렇게 정신 이상이 되어서 지내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미 예고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가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하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만 보면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거나 그 영광을 가로채거나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위엄이나 찬양이나 존경을 이렇게 인간이 차지하려고 하면 가만 안 두는 거죠. 개인이나 나라가나 혹은 뭐 가문이나 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의 행동의 어떤 요소, 방향,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48장 11절에도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특정한 하나님 백성들은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7절과 43장 2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선민을 말하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려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의 행동의 방향이고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방향과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존재 이유와 목적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이 더 지혜와 능력과 환경과 여건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의 영광, 자기 자신의 어떤 아름다움,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기뻐하지 않으니까 낮추시고 비천하게 만들고 다 도모하는 바를 패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사상이나 말이나 어떤 행동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늘 추구하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이렇게 도모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환경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